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기쁘신가요? 저는 청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가장 기쁩니다. 물론 제 딸 미나가 저를 꼭 안아줄 때나 제 아내가 저를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마음 다해 지지해주는 것, 때로는 용서해주는 것,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대부분 저는 이성의 끈을 잘 잡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제게 참 힘든 일입니다. 마치 내 의지로는 멈출 수 없는 재채기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벅찬 마음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마주하거나 그때를 되뇌일 때는 마치 고개를 돌렸더니 파도가 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의 전환을 하기도 전에 그냥 온 몸이 파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제 눈물을 본 청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비단 제 감정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제 힘으로는 다 막을 수 없어서 눈물이 삐져나오는 것이었을 겁니다. 모쪼록 저는 그래서 청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가장 기쁩니다. 솔로몬은 언제가 가장 기뻤을까요? 바로 오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성전 봉헌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일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어져 온 성전 건축에 대한 꿈, 그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지요. 지금까지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단지 건물로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이 날을 솔로몬이 얼마나 꿈꿔왔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두기로 결정하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높은 지극히 광대하신 분, 온 땅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분께서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22절을 보면 하늘을 향해 팔을 치켜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성전의 존재의 의미를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가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귐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6절에서 61절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61절에 보면 모든 내용을 함축하여 결론 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의 성전이 마련되었고 그곳에 성전에 머물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 임재하신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솔로몬의 심정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바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쉬운 성경과 새 번역 성경을 함께 보시면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가 적절하게 나누어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은 말씀을 쉬운 성경과 새 번역 순서로 차례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주 하나님 여호와께 완전히 복종하십시오. 주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 마음을 바치다라는 표현과 완전한 복종, 그리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같은 원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공군 장교로 복무를 했기 때문에 훈련 마지막에 임관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수백 명이 일사불란하게 같은 동작을 같은 빠르기로 수행해야 하죠. 마치 수백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하면 모두가 같은 빠르기로 같은 동작들을 수행해낼 수 있을까요? 박자를 잘 맞추면 될까요? 아니면 모두의 체력을 고려하여 누군가는 좀 배려해주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열심을 내도록 해서 중간 정도의 스피드로 연습을 해본다면 수월할까요? 아닙니다. 간단한 정답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박자감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머지않아 수백 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눈 돌릴 새가 없습니다. 온갖 잡념에 마음을 빼앗길 틈도 없죠. 모두가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그 동작 하나하나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61절의 하반부 말씀처럼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겠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완전히 복종하여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63절을 보면 희생제물로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라고 하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64절에는 심지어 놋제단의 용량이 부족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은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만약 지금 이스라엘에서 솔로몬과 백성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을 다한 2주간의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꿈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소원이 성취되는 그 기쁨의 시간이었겠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목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싶어서 참 부럽기도 합니다. 실제로 6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기서 즐거워하였더라. 이 말의 원어가 토브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 2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또한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를 축복하고 섬기며 함께 누렸던 것, 이 모든 것들은 에덴 동산 못지않은 또 다른 하나님 나라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오랜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사귐을 누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쁨을 언제든 누리고 계시는지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 순간들이 마치 오랜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신가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보셨을 때나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의 백성들을 보셨을 때나 한결같이 토브,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마음이 아담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음에도 그 기쁨과 감격은 그 자유에 한참 못 미치는 정도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선 감격보다 삶의 어려움들이 더 무섭게 느껴지고 감사와 기쁨보다 의심과 염려가 먼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든든함보다 내 문제들이 더욱더 내 가족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토부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오랜 소원이 성취된 그 기쁨의 예배를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치게 하소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토부를 회복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부디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